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서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 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아멘.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담장을 타고 나팔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한동안 그 꽃을 바라보고 싶었지만 아침부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따 저녁에 들어와서 보지 뭐 하고는 집을 나섰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와 보니 그렇게 예뻤던 나팔꽃은 보기 싫게 오그라져 있었다. 다음 날 역시 아침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쁜 새들이 앞마당 나무에 앉아서 지저귀고 있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고운지 조용히 듣고 싶었지만 그날도 역시 급한 업무가 있어서 저녁에 와서 듣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새들은 그 나무에 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끝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꽃은 때를 놓치면 다음을 기다리면 되고 새소리는 새가 찾아오기를 다시 기다리면 되지만 사람은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사람은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만난 사람이 내일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란 바로 그렇게 느낄 때예요. 고백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때, 그때인 거죠. 그리고 또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 안고 돌아볼 때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때, 바로 설 명절.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번 설은 서로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따뜻한 사랑함과 애틋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세요. 그냥 뭐 설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 좀 격려해주고 힘들지 않습니까? 또 위로해주고 축복하고 또 감사도 전하고 한번 안아주는 그런 축복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집안끼리 모이는 명절 왜 이렇게 모일까요? 왜 이렇게 힘든 길임에도 진짜 뭐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 먼 길 왜 가는 겁니까? 늘 바쁘다 하면서 그 바쁜 일정 다 멈춰서고 왜 찾아가고 왜 만나는 걸까요? 단지 명절이고 휴일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명절은 집안을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더욱 그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도 이제 명절 중에 하나로 칩니다. 절기니까. 그리고 이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들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등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주신 추수감사의 의미가 우선이긴 하지만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집안을 세우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그 기원과 역사 의미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그렇게 키운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모든 절기는 안식일과 같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그러면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전통적으로 설이나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이게 되고 그때 가장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이런 분이죠. 그 가장 어른이 되는 분이 집안의 뿌리를 가르쳐주고 집안의 전통과 예절 등을 가르쳐주고 서로의 관계, 뭐 이게 대가족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 관계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속칭 뼈대 있는 집안일수록 더욱 그러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하는 것 뭐 중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뼈대 있는 집안, 명문가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떤 말일까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것 아닐까요?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야.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호주로 모신 믿음의 집안이야. 이 말 아닐까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야 합니다. 몇 대째 믿음 집안, 뭐 신앙의 집안이다, 뭐 자랑할 만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실제로 대를 이어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 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울까요? 믿음의 명문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 어떻게 세울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대부분의 경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수성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이제 문자적인 의미는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말을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자수성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집을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정도 그렇고 내 인생의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집이잖아요. 집을 세우는 거와 똑같잖아요. 내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밤잠 안 자고 일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해야죠.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처럼 그런 수고와 고생이 있습니다. 때로는 잠 못 자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우리가 다 성공할까요? 우리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우고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 나의 가정을 물론 내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설 수 없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그분의 능력으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이나 이런 지혜서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정말 우리가 성공적으로 내 인생의 집을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또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걸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맞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올바르게 또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풍성한 집안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불신의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 어린 소녀가 희귀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병원의 간호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 소녀는 질병의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그 복음을 부모님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완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하나님이 천국에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자.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 너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그분이 살아있고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고쳐줘야 맞지 않냐? 부모님은 도리어 그 복음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낙심하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해 갔습니다. 딸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마침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완고했어요. 그리고 임종의 순간 이 소녀가 아버지를 향해 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늘 병원에 있느라 아버지 행복하게 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아버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진실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이 천국에 왜 안 오시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딸이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하는 이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가녀린 딸의 손에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천국에서 만나 함께 살자. 그리고는 행복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 딸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성인 이어령 선생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죠. 불가지론자였고 또 냉철한 지식이었던 그분이 암으로 사경을 헤매면서도 아버지에게 예수를 전하며 기도하는 딸의 신앙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분 자신은 그래요. 단지 그것 때문은 아니었고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죽음 앞에 있는 딸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자신도 믿어보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가정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집,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모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도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불신의 부모라면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부모는 어제 그 강한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순간순간 세월에 의해서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몸과 마음,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된 분들, 저들 포함해서 부모된 분들 자신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불신이라면 더더욱 기도해야 되겠죠. 부모가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인 아버지, 남편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그 영혼과 그 믿음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어야 가정 모두가 기쁨을 얻고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부모된 분들, 남편과 아내 되신 분들은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고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중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도 있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식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누구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욕망 성취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꿈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왜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의 꿈을 성취를 하는 어떤 대상, 욕망의 성취 대상으로 삼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공부 잘하는 아들은 국가의 아들, 머리 좋은 아들은 회사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 백수건달은 영원히 내 아들, 이런 말이 있지만 아니죠. 모든 자식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무엘 1상 1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던 여인 한나가 나오죠.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절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나는 이 서원 기도에 따라 아들을 낳고 젖을 떼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맡겼어요. 이것은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이 아이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여인의 고백,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새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건강, 성공, 축복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힘써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닐까요? 이것 아닐까요? 부모된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 더 경건한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저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이런 게 다일까요?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고 정말 견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나안 정탐하고 뭐 그러고 나서 뭐 원망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 그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신 겁니까?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순종의 말을 기대하신 거란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용한다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말한 대로 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하는 말 중에 아주 안 좋은 말들 빡빡하나요? 막 욕하면서 저놈이 뭐가 되려고 그러나. 뭐가 되긴 부모가 말한 대로 되는 거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에도 힘이 있고 저주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불평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불신의 말이 아닌 신뢰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로 기도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쉽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뭐 먹고 사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은 더 좋죠. 하지만 부모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돈 아니에요.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자녀를 축복의 기도로 그렇게 그대로 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장래는 제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부모의 기도대로 자녀들의 앞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나름대로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도 또 결혼하면 세월이 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지만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 간에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노력?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또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 없이는 안 돼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다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족 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또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가정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 파수꾼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파수꾼이 되세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느 여집사님이 청년 때죠. 20대 자매 때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장미꽃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혼 초부터 어떨까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거의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집사람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뒤에서 만신차이가 되어 있는 남편, 현관이 그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집사님 남편을 겨우 끌고 들어와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서글픈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서름이 복받쳐서 터져버린 거죠.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가 지난 주일에 들은 목사님 설교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뭐 하고 싶은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할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싶어 고민하다가 보니 좀 우습기도 하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해 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에 잘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술을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 마시면, 술 취하면 손찌검하고 심한 주사를 내서 식구들을 괴롭히는데 그런 일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것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적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니까 속이 후련해지고 기쁨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이 깼어요. 근데 이렇게 아내가 보니까 웃으면서 계속 뭔가 중얼중얼 거려요. 그러면서 기도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놀라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당신 한밤중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뭐가 좋다고 그렇게 혼자 이렇게 싱글싱글 그러고 있는 거야?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감사했던 내용을 모조리 말해 주었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여보, 내가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고맙소. 이제부터라도 술을 끊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소.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가겠소.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었던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 여집사님의 경우를 우리 모두에게 모든 상황이 일반화시키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감사 기도만 한다고 나의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문제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셔서 일을 해결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문제 그 자체를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감사로 이렇게 싸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나를 힘들게 할수록, 별평이 생길수록 더욱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도 누군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희 가정 기도의 파수꾼은 저희 어머니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목소리를 늘 들었었어요. 그 기도의 파수꾼 때문에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구원받게 되고 저희 두 누님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가정에. 부모를 위한 파수꾼, 자녀를 위한 파수꾼, 부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기도의 파수꾼, 정말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는 파수꾼이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보장이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이 비전이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안,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 간에 더욱 기도하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가족 간에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말로도 그렇게 좀 하세요. 말로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말하기 힘들면 한 번 어깨 두들겨주고 안아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 그런 부모,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냥 바라보는 가정이 아니라 마음 깊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해주고 감사하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켜주십니다. 늘 그렇게 기도로 더욱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이루시길 바라고, 곧 다가올 설 명절 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 애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냐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또 부모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런 저희들 가정,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설 명절에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애쓰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면 세워질 수가 없나이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고 오늘의 부모가 아니고 오늘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된 나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된 우리보다 더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절에도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에게 감사도 좀 표현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가족에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들은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가정,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또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을 소망하며 또한 이번 설명절에도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안교회에 땅하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